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정말로 지지하세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낙담될 때, 떨어져 있을 때, 혹은 너무 교만하면 볼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지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실래요? 나에게, 나 말고, 오성훈 목사 말고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뭐 학업적인 면, 뭐 성품적인 면, 뭐 직장에서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한 총점을 한번 매겨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몇 점 드리겠어요? 그 점수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뭘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 점수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과연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하준이가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금요일마다 받아쓰기 시험을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80점도 맞고 어떤 때는 100점도 맞는데 어떤 때는 20점을 맞아 오더라고요. 처음 20점 맞아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어. 그런데 그 20점이라는 점수가 하준이의 현재를 말해주지 않아요. 미래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 점수 가지고 하준이의 그 인생을 결코 판단하고 이 점수가 너의 인생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스로 어떤 점수를 매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점수, 하나님의 스코어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몇 점을 매기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몇 점을 매기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스코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스코어. 하나님은요, 여유 있으신 분이십니다. 넉넉하신 분이셔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찬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 일화 중에서 그가 가졌던 어떤 관점, 퍼스펙티브, 월드뷰, 세계관 같은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 사람이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갔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지적 장애인분들이 되묻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황합니다. 여태까지는 하버드가 뭐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지 다 알잖아요. 하버드라는 것이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아닌데 묻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버드가 뭐냐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버드는 대학교예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석학들이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 자기가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이 됐던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곳에서는 그 설명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 같은 게. 그런데 거기서 또 되질문을 하는 거죠. 공부를 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해요? 헨리 나우엔은 거기서 이제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돌아와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대할 때 신이 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줬기 때문이다. 뭐 대학 교수로서가 아니고 뭐 변호사로서가 아니고 어떤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헨리로서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기 때문이다. 내가 여태껏 공부해왔던 것, 내가 여태껏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이, 절대자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직업으로 바라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커리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고 없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름,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껍데기가 있든지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낮은 자존감이 있든지 그게 나의 본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점수가 20점이든 80점이든 40점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 그 지지를 받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기서도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1절에서는 너를 조성하신 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너를 조성하신 자, 조성하셨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하셨대요. 조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단순히 만들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만들 때 그냥 건물만 세우면 끝이에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나무를 심는 조경 같은 것들, 어디에 놀이터를 두고 어디에 쉼터를 둘 것이고 그 시니어 센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을 조성이라고 합니다. 공원을 조성하다라는 문장을 생각해봐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 그렇게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좀 더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뮤즈라는 단어 알죠? 뮤즈라는 단어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한 작사가가 노래말을 쓰는데 그냥 뭐 되는 대로 쓰겠어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 그와 함께 있던 일, 그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일, 아니면 그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사로 써 내려간다면 그 이제 스토리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 작사가가 떠올렸던 그 사람이 이제 뮤즈가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음을 붙이고 뭐 화성을 쌓고 이제 음악이 완성되면 작곡가가 또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곡을 완성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이 뮤즈가 되는 거겠죠. 어떤 의상 디자이너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가방을 맸을 때, 이런 옷을 입었을 때, 이런 구두를 신었을 때 잘 어울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디자인해서 만들게 될 때 뮤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뮤즈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디자인되어 있고요. 계획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계획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때에 누구를 만나야 하고 이 때에 무엇이 풀려야 할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 세계를 지으신 분 아니세요? 이 세계를 지금 경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경영 아래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대요. 나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 한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은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관심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돕길 원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지예요. 그 지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일어나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저는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요, 속으로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제 방향은 잡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런데 자꾸 내 스스로를 볼 때 점수가 낮은 거야. 남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선배, 멘토 목사님들이라든지 선배 사역자들을 보면 나는 그 정도 점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저분들의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었어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MIG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은 이름 다 호명하고 거론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몇몇 있어요. 요즘은 신학교에 정원이 많이 미달되고 있거든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신학생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MIG에 하겠다는인지 하나님이 시키시겠다는인지는 모르겠어도 그렇게 사역을 할 예비생들이 많이 있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꼭 사역을 할 사람들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30대,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어떤 자리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언제나 제 삶을 바라볼 때 함량 미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볼 때 제가 점수가 돼서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귀한 한 분 한 분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점수가 돼서 깜냥이 돼서 뭔가 자격이 되고 스펙이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자리를 예비해 두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계획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좌표를 향해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명은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감독이 그 선수를 내보낼 땐 자신이 있으니까 내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낼 때 자신이 있어서 내보내신 거예요. 자신을 결코 너무 낮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계속 속삭일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이렇게 봐. 그렇게 들먹이면서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실 보면 객관적인 얘기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크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가더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조금 더 성장해 나가고 한 걸음 딛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다움을 발견하기를 축복해요. 나다운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나다움을 발견하고 그 나다움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자꾸
곁눈질하고 저 사람은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도 똑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의 모방이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모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셨을 때,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특별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데 그 길로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빛나게 되는 거지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지난주에 나눴었던 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 푸른 초장에 가냐, 의의 길로 가냐, 쉴 만한 물가로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잘한 거예요. 나의 주인,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고 맡겨드리는 것.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여유로 말미암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쉽게 아멘할 수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의문이 생겨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 삐그덕거려야 하는가? 왜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담을 뛰어넘지 못했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리와 늑대를 만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가 나타나면 어때? 늑대가 나타나면 어때? 목자가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할 건데 그 길을 통과해야 푸른 초장을 만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게 많겠지만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그런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대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불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 불 가운데 들어갔던 이들의 스토리가 다니엘 3장에 가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이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고발당해요. 왕 앞에 서서 왕이 이제 열받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던지라고 하죠. 풀무불에 던지라. 격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하는데 그쯤 되면 신앙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 내가 빠지기 전에 막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막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던져졌어요. 아니 불타기 전에 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데드라인을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길 원해요. 하나님 이쯤 되면 이것이 통과되길 원하고 안 되면 난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언가 해결이 안 될 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 우리의 고정관념, 나의 데드라인을 하나님께서 한번 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야 내 상식과 이론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내 실력과 노하우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데드라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 어떤 바램과는 맞지 않는 식으로 어떻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동행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었던 곳까지 여러분들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하시기 때문에,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큰 화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나뭇잎까지 치면 요 정도 올래나? 화분은 한 요 정도 되고, 큰 화분이 있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있는 거실에 있는데, 거실에서 이제 넉넉하게 물을 주면 그 물받이통이 넘쳐서 조금씩 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 그냥 욕조에다가 옮겨 놓고 욕조에서 그냥 물을 부어요. 한 2리터 정도 부으면 일주일 간다고 해서 2리터 정도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져 내려오면서 그 안에서 뭐가 같이 나오냐면, 나는 넣은 적도 없는데 지렁이가 나와요. 그 안에서. 요만한 한 실지렁이 같은 게 처음에는 한두 마리 나오다가 며칠 전에는 한 대여섯 마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욕조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화분 안에서 살고 있던 지렁이들이 물이 이제 화분 안에 들어오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비 오는 날이 지나고 나면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지렁이들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떤 지렁이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알죠?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어떤 목사님 책 보고 알았어요. 지렁이들은 이제 피부로 이제 숨을 쉬고 피부로 모든 것들을 이제 감각하게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흙 속에, 땅 속에 비가 와서 물이 들어오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피해서, 흙을 피해서 물 밖으로, 흙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지렁이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그 숨 못 쉬는 거를 참지 못해서 나간 지렁이들은 비가 평생 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가 그쳤을 때 햇볕이 내리쬐고 자기가 살 길을 찾지 못하고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흙밭을 벗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편합니다, 사실. 예배 안 드리면 편해요. 기도 안 하면 편해요. 찬양 안 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몸은 편한데 영이 메말라가는 것은 느끼질 못합니다. 서서히 말라가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예배를 피해서, 기도를 피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정말 숨을 쉬어야 할 때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내가 뭔가 숨통이 트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 부음과 그 어떤 영적인 것으로 내가 살아나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공급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은 아니긴 한데 일단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날 지지하신다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 근데 갑자기 지렁이라고 부르시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너무 지렁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또 용서받고도 죄를 지어요. 그거를 반복하다 못해 결국은 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게 되죠. 스스로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렁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무리 지렁이 같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었어도 예배의 횟수, 기도의 횟수, 양, 아니면 일주일간은커녕 그냥 지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렁이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지렁이에게 암만 얘기를 해보세요. 비가 옵니다. 지렁아 지렁아 너는 아무리 숨을 참기 어려워도 너는 그곳에서 나오지 마렴. 넌 거기서 나오면은 결국 다음날 햇빛에 말라 죽을 거야. 지렁이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지렁이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렁이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결코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대강절을 지나오고 있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내 영혼이 숨을 쉬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숨을 쉬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어디로 가든지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푸른 초장의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이리밥 되는 거예요.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하는데 불꽃이 사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25일 성탄절 예배는 이제 주일에 드리기 때문에 통합 예배로 드리지 않고 2, 3부 예배, MIG 예배 따로 드릴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될 텐데 그 MIG 예배, 성탄 예배를 사모하면서 아까 MIG 콰이어도 찬양했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랑 상관없습니다, 주님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날 위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다음 주 예배를 기억하실 텐데 우리도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서 성탄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길 축복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만났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인생의 어떤 스코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나를 등 밀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